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비롯해서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힘입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건너편으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떠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예수님 정도라면 기도 안 해도 되실 텐데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혼자 시간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23절에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미 떠난 제자들은 멀리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을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밤 사경쯤이다 그랬으니 새벽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먼저 떠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이 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 근데 이때 당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당연히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게 보통 일반적 상식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지요, 우리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유령이다 외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결국 적은 믿음이었다라고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만약에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와라,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그랬습니다.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말은 도대체 몇 발자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걸어서 갔어요. 그 걸어서 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 바람은 불고 물결은 치고 이런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만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그만 물속으로 그 순간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을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을 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내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면 걸어서 내게로 왔을 텐데,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물에 빠지지 아니었을 텐데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나의 믿음은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는가? 그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기왕이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열정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귀하게 산다고 하면 믿음이 큰 자가 돼야지. 믿음이 적은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라 걸으라라고 하면 자기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경험도 있었던 베드로죠. 그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 적은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며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어린아이처럼 꾸밈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해맑지 않으며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순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3살 4살 먹은 애들이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 하잖아요. 표정 하나 안 변해요. 앞에 뭐 버리는 거 봤어요. 내가 보고 걷다 버리면 어떡하니, 그거 저 쓰레기통에다가 주워다 놔야지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기가 안 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거짓말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것이 있고 아무리 어리지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죠. 순진하지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그 신뢰도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이들이 3살짜리 4살짜리 젖먹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100%입니다. 이분이 나의 엄마고 나의 아빠다라고 하나 신뢰하는 건 100%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며,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100% 신뢰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몇 프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제외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 네가 의심만 하지 않았다면 내게까지는 왔을 텐데, 오다가 빠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의심을 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의심에 갇혀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심에 갇혀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여러분, 유정란에서 이제 암탉이 유정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다 병아리가 다 돼서 병아리가 자기 입으로 계란을 어떻게 깨고 나오고, 그런데 그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알 속에서 죽습니다. 그 알을 깨고 나와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깨야 됩니다. 의심을 깨지 않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야 됩니다. 아침 안개처럼 의심이 우리 안에 자욱하게 차 있지만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언제 안개가 끼었느냐는 듯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도 의심의 안개가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의심이 안침한 게 사라지듯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마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이마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면서 예수님이 기히 여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데 이방인 중에서 이방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기히 여겼다. 기히 여기며 예수님이 놀라는 모습, 그 이마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던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그 자기 하인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될 텐데 다른 사람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한 병으로 인해서 고초 속에 있사오니 고쳐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더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은, 이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보세요. 믿음을 본 다음에 그의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라, 네가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 그럼 내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을 잘 알죠. 욥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까 하여 꼭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더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내가 늘상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은 대로 된다는 건 아예 안 되지. 아예 그게 되겠어. 아예 설마 안 되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될 거야. 안 된다는 게 그 믿음이니까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을, 늘상 두려움을 갖고 있던 두려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거 이러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백부장은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난한 여자가 있었어요. 자녀의 문제로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고사하고 어디 이렇게 딱 나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약속한 건 아니고 어디 나갔는데 거기 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갑겠죠. 그죠? 저기 목사님께서 목사님 하고 불렀는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목사님 요즘에 잘 못 들으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이 귀에 제가 문제가 생겨서 잘 못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이 제자들이 듣다 못해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아주 이 여자는 저렇게 그냥 애타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난 상관없다. 그리고 또 지나가시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여러분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총각으로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 어떤 처녀가 하나님이 전도사님과 결혼하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 볼따리 싸가지고 도망오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으로 알고 한을 맺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묘에 소리 내린다고. 우리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여자들로 알고 한을 품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그렇죠. 자녀들이 먹어야 될 걸 누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애완견 시대이기 때문에 아빠들 순위도 밀려난다고 하는데 요즘엔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여보 밥 먹었어 묻는 게 아니라 여보 강아지를 부르면서 이렇게 밥 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남편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애완견의 인권이 올라간 시대다 보니까는 근데 그때 누가 자녀들의 먹을 걸 누가 걔한테 주냐. 이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은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크도다
예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원대로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호스텔레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말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가 원하는 것만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만큼.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의 질병의 문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큰 자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꾸 그 말씀을 보고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눈에서 그런 말씀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고 자꾸 되새김질하고 맞아 그래 나도 그래야지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 도와달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밑에서 기다리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봤더니 거기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비가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웅성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당신네 제자한테 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당신 제자가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내 이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아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는 믿음이 없으니 나는 믿음이 적으니 주여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뭔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적은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적은 믿음에 맞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꿈꾸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면 부활절이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의심을 정복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감사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린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면 그러한 때는 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렵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심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저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들의 선호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